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자족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셨던 모세와 아론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아론과 모세에게 대적하여 당을 지었던 사람들의 무리가 나오는데요. 민수기 16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이렇게 지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명성 있는 지도자 250명이 함께 모여서 모세를 대적하여 당을 세웠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 대적하여 당을 세우는 일을 행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함께 살펴보고 그에 대항하여 선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적하여 당을 지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영적 교만함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면은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장자의 고난을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유다 위로 3명의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고난을 넷째 아들에게 이제 이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다 위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이 3명의 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장자의 대열에서 열애가 되었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이었던 사람과 통간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강간당한 여동생을 위해서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25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고 악이 되어서 장자의 축복의 대열에서 열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까지 오시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라는 레위의 자손으로서 성막의 기물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 운반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돕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자손에게 맡겨진 일이었기에 고라는 당연히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도우며 운반하며 그렇게 헌신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고라는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와 아론과 굉장히 가까운 친척 관계였습니다. 친사촌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고라는 하나님의 성막을 담당하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느낄 만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지간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라의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착각을 하게 됐냐면 고라는 레위 자손으로서 성막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과 이제 가까운 친척 관계이다 보니 그들이나 나나
다를 게 없다, 비슷해 보인다, 동등한 위치에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잘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교만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울에 대한 최초 평가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최고의 평가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정말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은 없을 정도입니다. 사울은 그의 성품이 선하고 용모도 굉장히 아름답고 신체도 건장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컸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울은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덕적인 겸손함까지 겸비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제사를 집례하는가 하면, 아멜렉과의 전장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소유물을 다 불사르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울은 좋아 보이는 것을 전리품으로 챙기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이후에도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등 굉장히 정말 교만하고 악한 일들을 행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울의 행위를 놓고 영적 교만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이 사울은 자기의 칼에 엎드려져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마찬가지로 이 고라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영적 교만함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적하여 당을 짓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을 보시면 이 고라가 누구와 당을 지었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그 다음에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이렇게 성경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가 정치적으로 선동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장자였던 르우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는 죄 때문에 그 죄에서, 그 대열에서 열애되었는데, 그 자손들은 늘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와 르우벤의 후손들의 이 영적 상태는 자기의 권리를 찾는, 자기의 권한을 되찾는 합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 무지에서 오는 영적 교만함입니다. 영적 교만함.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었고 그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했고 눈으로 보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한 가지 모르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질서가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기준이 있으십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는 방식이 있으세요. 방식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질서에 하나님인 것도 모르고 고라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조금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조금 이렇게 작아 보인다, 좀 이렇게 귀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잔머리 굴리다가 조금 더 좋은 자리, 조금 더 명예롭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쟁취하려다가 결국 이 사울과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이 고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시샘하며 질투하며 다른 사람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게 어떤 일이 됐든지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땐 좀 비교가 되고 차이가 있어 보이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질서로 볼 때는 모두 존귀한 사명의 자리이며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영적 교만함에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까 사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사울은 최초의 평가가 준수하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변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라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나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처럼, 사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죄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의 자리를 내가 평가하고 내가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또 가볍게 여기는 그런 평가를 하는 교만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사람임을,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사람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그 사명의 자리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적하여 당을 지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제.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를 뽑자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모두 다 들고 다니는 것. 어디에 있든지 얼굴을 보면서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휴대폰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쓸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호하고 즐겨 쓰는 매력적인 기능들 많지만 우리는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몇 시간씩 계속해서 틈나는 대로 그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게 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나면 길을 가다가도, 엎드려 있다가도, 자기 전에도, 밥 먹을 때에도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휴대폰입니다. 혼자서 웃고 혼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 또한 그렇습니다.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이니만큼 저도 휴대폰만 바라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 아내한테 많이 혼날 때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없애려고 저 또한 매일매일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에 우리가 잘 모르는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일종의 절제 장치인데요, 수면 시간에 휴대폰이 울려서 수면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수면 모드가 있습니다. 수면 모드. 그리고 또 사용 시간을 정해두고 그 사용 시간이 딱 되면 휴대폰이 스스로 잠궈버리는 그런 디지털 웰빙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절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왜 있을까요? 휴대폰을 사람이 만들면서도 이 휴대폰에 빠져 들어가지 못하게끔 사람이
사람이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휴대폰을 적당하게 쓸 수 있게끔 절제 장치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휴대폰을 사람이 만든 거니까. 자동차를 보시면 그 리밋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이 자동차는 이동 수단으로서의 자동차도 있지만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더욱 올라가지 않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도 그런 속도를 제한하는 리밋을 시켜놓는 기능이 있어요. 설정해 놓은 키로수 이상으로 주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욕심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가고 싶고 조금 더 빨리 그 스릴을 누리고 싶고 그런 욕망 가운데에 있는 더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연약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내가 더 즐겁고 편리하게 누리고 싶은 스마트폰. 그래서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에는 이런 절제 장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물건에도 이렇게 절제 장치가 있는데 사람의 마음과 감정, 욕심과 시샘 이런 감정은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도 귀히 여기게 되며 순종하게 되며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반역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니까 그 사람의 자리를 약탈하기 위해서 빼앗으려고 악한 움직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들이 본격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쉽게 언어 순환을 하면 너네 왜 이렇게 까부냐? 너네만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사람인 줄 아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네 가만 보니까 너무 교만한 것 같다. 왜 너네만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것 같냐? 이렇게 지금 비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사람들이 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도전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 교만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을 하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절제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검색해 보았더니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나와 외모가 다르듯이 다른 사람들은 나와 생각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 교만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절제를 할 줄 몰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먹방 유튜버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니코카도 아보카도, 이름이 참 어려운데 니코카도 아보카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에 굉장히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사람들의 인기를 몰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습니다. 뭐냐면 산소호흡기입니다. 산소호흡기.
엄청난 양의 음식을 한순간에 먹어치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짧은 시간 동안에 90kg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살이 찌게 됐고, 이제는 건강에 위협이 됐기 때문에 산소 호흡기를 끼지 않고는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요?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계속해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나를 바라봐 주니까, 나를 주목해 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엄청난 양의 음식을 계속해서 섭취하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건강이나 내가 죽어도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이 일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도 이런 절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떤 것을 있을 때 나는 절제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에게, 사명자에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 내가 행해야만 하는 행동, 내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그 선, 절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를 충성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고라와 똑같은 마음의 상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내게 맡겨진 사명도 가볍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자족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마땅히 절제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절제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시면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으려 하고 과거의 일들을 끌어내면서 너희가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꺼내면서 지금 불평불만을 지금 토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절제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강팍하여집니다. 절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명예로운 자리, 세상적으로 욕심 부릴 수 있는 그런 자리만 이렇게 탐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쟁취하고 갖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강팍해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출애굽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에게 조금 불편했던 것들, 그것들을 지금 끄집어내면서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상태는 그야말로 영적 맹인의 상태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고 자기의 어떤 욕심과 그런 것들만 취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아주 간사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데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고
막말을 퍼부은 것입니다.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포도원도 속히 주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풍성히 누리며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땅과 포도원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막말을 할 정도면 정말 많이 화가 나도 이상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4절 말씀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엎드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엎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보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엎어진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원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뜻이 바로 4절 말씀,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할 만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정말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모세도 화가 났을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 정말 교만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는 정말 불쾌하고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입으로, 그리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그에게 어떤 물리적인 피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모세는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세운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엎드려졌다, 코가 땅에 닿을 만치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도, 이 직분을 허락해 주신 이도, 그리고 또 나로 이 믿음을 갖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어떤 억울한 일이 찾아와도, 어떤 힘든 일, 고난의 일, 시련의 일, 그 모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모세와 아론에 대적했던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땅이 벌려져서 그들이 산채로 삼켰고, 명성 있는 지도자 250명도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았다는 그런 결말로 이어지는 사건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드렸습니다. 첫째는 고라와 르우벤의 후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여 당을 지었던 첫 번째 이유, 영적 교만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자리를 사람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하기 싫고, 나는 이거 너무 싫고, 나랑 안 맞는다고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순종할 뿐입니다. 주신 것에 충성으로, 감사로, 은혜로 감당하시는,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억울함도, 굉장히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있어요. 그에 따른 억울함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영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고라와 르우벤의 후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여 당을 지었던 두 번째 이유, 절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계속해서 그 죄의 늪에 빠지게 되는, 비교하고 남을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런 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의 욕심과 나의 그런 것들을 앞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해하지 않았던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고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고 저 사람들을 심판하시든지 저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셨던 이 성숙한 믿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분노를 조절하기 힘든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이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나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자손의 이러한 범죄와 모세의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